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고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속회를 돌보는 지구장과 속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속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6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20일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때로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 이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충성을 다짐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미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였지만 이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니 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 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약 20여 년의 시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실로 지루하고 무의미한 세월이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외적으로는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군사적 소양을 갖추게 했으며 내적으로는 더욱더 공고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갖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함으로 각 지파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이 온 백성의 충성 맹세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성도의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에서 우리는 전에 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말기에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상황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목하신 왕을 구하지 않고 열방의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구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분명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열방의 왕과 같은 사울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현실로부터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용사들과 장관들의 추대에 따라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오자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장로들 간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고 이 약속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오랜 분열의 상황을 잠재우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로 교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더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면모를 갖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고륙인 자라는 뜻입니다. 한 고륙인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만 인정받았던 다윗은 북쪽 지파를 손에 쥐고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승리한 뒤 비로소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한 동족이어야 한다는 왕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로 부르셨고 본문에서는 분열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예정하셨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목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칭해 주셨는데 목자로서의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적 수행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바로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릴 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그 능력이 부각되었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고 말씀과 계명에 또한 순종하며 인도하심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